20절을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베드로가 했던 설교에 몇 가지 중요한 요점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를 지었다는 것. 두 번째,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 세 번째로,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 하는 사실을 사도들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전도가 뭡니까? 전도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전도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죠. 브릿지, 사형리, 해가지고 각 선교단체마다 개발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또 훈련 프로그램들도 많죠. 전도 폭발이니 뭐니 해서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런 훈련을 받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다든지 전도가 어렵다든지 하는 선입견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이 있느냐. 그리고 그 보고 듣는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변했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무엇을 꾸미거나 가꾸거나 어떤 고도의 어떤 수사법을 동원하거나 어떻게 해서 누군가를 자꾸 설득하고 이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솔직한 것이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저는 이제 가끔 전공이 그렇기 때문에 가끔 글쓰기 강의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신학대학원 다닐 때도 매 학기 때마다 방과 후에 전도사님들을 모아놓고 글쓰기 강의를 했습니다. 신대원 안에서는 나름 일타 강사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학기가 되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와서 글쓰기 강의를 좀 해달라 하는 요청을 자주 했고, 또 어떤 교수님 한 분은 학생 신분이지만 강의 시간을 내줄 테니 글쓰기 강의를 좀 해주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글을 쓴다는 것이 그냥 국문학과를 나와야 된다든지 또는 문단에 등단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람들만 쓸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문학과를 다니지 않아도, 문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또는 무슨 학위가 없어도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글도 쓸 수 있고 산문도 쓸 수 있고 시도 쓸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글을 하면 처음부터 아예 난 안 돼 하고 이렇게 마음을 접어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제 국민학교 동창 6학년 때 67명 그 특수반 애들이 전원이 대졸이에요.
67명이 전부 대학교를 졸업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놀란 것은 우리 특수반 초등학생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흐름을 들여다보니까 이놈들이 컴맹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컴맹들이. 그렇게 머리 좋다는 애들이 그냥 컴퓨터에 관해서는 아예 그냥 벽을 쌓고 지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애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나는 그쪽은 안 돼. 이렇게 하고 선을 그어버리고 그냥 벽을 쌓고 그냥 무관심하게 와버린 거죠. 한동안 오다 보니까 이제는 도무지 따라잡을 어떤 엄두가 안 나는 그 단계에 와버린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봤습니다. 글도 그래요. 저는 기독교인의 굉장히 중요한 의무가 글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글로 정리해서 남기지 않으면 그냥 혼자 누리는 은혜로 딱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누린 그 은혜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또 공동체 안에서 이게 확산이 안 되는 것이죠. 확산이 안 되고 그냥 한순간의 은혜로 그냥 땅에 묻혀버리는 그런 거. 가령 어떤 성경 구절 하나를 읽다가 그날 아침에 내가 그 말씀 안에서 참 깊은 은혜를 받았다고 느끼는 어떤 대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기록해 놓지 않으면, 기록해서 그것을 전파하지 않으면 그냥 혼자 그 순간 반짝하는 어떤 은혜로 그냥 나 혼자만 누리는 어떤 은혜로 그냥 딱 땅에 파묻혀 버리는 그런 거죠. 근데 사실 우리 기독교 신학이라는 것이 2000년 넘게 이렇게 끊임없이 발전해 왔는데요. 그 발전해온 결정적인 토대가 뭐냐면 글을 썼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글을 남긴 거예요. 신학자들이 글을 남기고 목사들이 글을 남기고 때로는 평신도 작가들이 C.S. 루이스처럼 이런 사람들이 그 기독교 신학에 관한 어떤 나름의 묵상을 글로 남기고 이걸 전파하고 그것이 축적되어서 오늘날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그래서 글 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글이라는 것이 도대체 그러면 쓴다면 좀 잘 써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잘 쓴 글, 좋은 글, 그런 글을 사람들은 아주 눈부신 어떤 수사학을 동원해서 아주 정교한 비유법을 동원해서 물론 그렇게 쓰는 글들이 좋은 글인 건 사실이죠. 근데 그런 글들만이 좋은 글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제일 좋은 글은 첫째가 쉬운 글, 읽어서 쉬운 글, 다시 말하면 쉽게 쓴 글, 쉽게 쓴 글, 쉽게 쓴 글, 그래서 쉽게 읽히는 글이 참 좋은 글이고, 그러면 어떤 글들이 진짜 좋은 글이 될 수 있냐? 그것은 그냥 거짓말 하지 않고 뭔가 자기를 껍데기를 막 씌우려고 해서 그래서 위장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기 가슴 속에 있는 생각을 솔직담백하게 딱 내놓으면 거기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첫 번째 요소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자꾸 뭔가를 꾸미려고 하고 가면을 둘러 쓰려고 하고 자기를 좀 사람들에게 달리 보이려고 하고 이런 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거 못하는 거예요. 너무 부담이 많아서. 처음부터 부담감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예 뭘 해볼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예화를 하나 좀 해드릴까요? 어떤
그 독자 아들을 둔 노인이 한 분 계셨는데, 늙음하게 워낙 늦게 나와가지고 이제 남편도 죽고 아들하고 둘이 살다가 아들이 군대를 가게 됐어요. 군대를 가게 돼서 갔는데 어느 날 부대원들이 얘기를 들을 때 시골에 늙은 어머니 한 분 계신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소대장도 듣고 뭐 부사관들도 듣고 옆에 있는 그 동료들도 다 들어서 대충 시골에 늙은 어머니가 하나 있다더라 하는 소식은 들었는데 어느 날 편지가 하나 왔어요. 소대장이 그 편지를 아들에게 전달해주면서 소대원들 앞에서 뭐 너희 어머니한테서 온 편지 같다 하면서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대장도 궁금하죠. 그 늙은 어머니 한 분이 있다고 했는데 갑자기 뭐가 오니까 일단 빨리 뜯어서 읽어봐라 하니까 그 편지를 이제 뜯어가지고 펼쳐서 딱 읽다 말고 그냥 대성통곡을 하는 거야. 이 아들이 그 편지를 읽다 말고 막 엉엉 울면서 막 그러니까 소대가 난리가 났죠. 소대장도 깜짝 놀라고 이거 뭔 일이야 이거? 혹시 고향에 자네 어머니가 뭘 지금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막 이래갖고 막 소대 전체가 굉장했는데 나중에 한참 진정을 시킨 뒤에 도대체 어떻게 된 파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소대장이 받아서 이렇게 보니까 뭐 별 내용도 아니요. 그냥 초등학생도 어떤 노트 한 장 쭉 찢어가지고 거기에 연필로 침을 발라갖고 얼마나 눌러 썼는지 그냥 해가지고 그것도 맞춤법도 엉망진창으로 해서 왔는데 문장이 딱 한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개야 잘 있냐? 애미 잘 있다. 이런 내용. 그리고 그것을 해서 편지 봉투에 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게 뭐 노벨 문학상을 탈 만큼 문학성이 탁월합니까? 그 문장이? 아니면 글씨가 뭐 서예대회에 나갈 만큼 빼어나게 멋진 글씨로 써진 것입니까? 아니면 종이가 그냥 요즘 젊은 애들 쓰는 것처럼 문구점에서 파는 뭐 팬시 문구로 쓴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노트 한 장 쭉 찢어가지고 그 옛날 종이 그 갱지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연필 침 발라가지고 그냥 그 맞춤법도 엉망으로 쓴 문장 한 두어 개. 이것이 아들의 가슴을 쳐서 울렸다 이 말이죠. 울렸어. 그래서 도대체 별것도 아닌 편지 가지고 너 이 새끼 왜 그렇게 운 거야? 우리 이제 소대장이 자초지종을 이렇게 물었더니 이 아들이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어머니가 무학이다. 그러니까 국민학교도 못 다닌 분이시고 글자를 전혀 쓰지도 읽지도 못한다. 그런데 지난번에 휴가 나가서 보니까 아랫집에 초딩 학생 하나를 데려다 놓고 걔한테 한글을 배우고 있더라. 그걸 봤다. 뭐하러 그렇게 공부를 하시냐 했더니 내가 너한테 편지 보내고 싶어서 배우고 있다고 하셨다. 그리고 오늘 이 편지가 우리 어머니가 친히 써보낸 첫 번째 편지다. 요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어머니의 아들을 향한 마음이 그냥 그대로 실려온 거죠. 그리고 아들은 그것을 읽은 거고. 그러니까 운 거죠. 감격에 겨워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그 글자를 배워가지고 생애 처음으로 쓰신, 그래서 아들이 나한테 보낸 편지. 그야 자식을 울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 좋은 글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고 그냥 가장 솔직하게 내 속에 있는 어떤
마음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토해내는 것이 좋은 글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그리고 그것을 써낼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수사학 훈련, 그게 뒷받침이 되면 누구라도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는 것이고, 더더욱이나 기독교인들은 살아가면서 매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없어요? 저는 있다고 보는데 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있다고요.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잘 적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이거죠. 그것이 나중에 모아지면 책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꼭이 책을 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린 은혜를 보존하고 그것을 옆 사람과 나눌 준비를 하는 것, 그런 측면에서 기독교인들은 글을 써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고 정직하게 써야 하고 동시에 쉽게 써야 되고 쓸데없이 막 꾸미려고 하지 말고 가면 쓰려고 하지 말고 그게 저의 스승으로부터 제가 배운 글쓰기 가장 기본적인 토대예요. 어떻게든 글을 쉽게 쓰려고 저도 노력을 많이 하죠. 쉽게 쓰려고. 물 흐르듯이 쉽게 읽히도록 쓰려고 애를 많이 쓰죠. 보고 들은 것.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 안 할 수 없다. 이게 사도 베드로의 명확한 태도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보고 들은 대로 말하고 삽니까? 그렇게 안 해요. 본 대로 들은 대로 안 합니다. 안 해요. 본 대로 들은 대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재보고 저거 재보고 이 사람과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 따져보고 하고 해서 좀 부담스럽거나 손해볼 것 같으면 숨겨버리고 때로는 사실을 왜곡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정말 중요한 사실을 짚어야 될 대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게 좋다고 그렇게 가버리는 때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이 구절도 암송 구절 안에 들어있었어요. 암송 구절의 하나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가 달달달 외우고 다녔던 말씀 가운데 하나죠.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고? 그렇지 당연한 얘기를 베드로가 했네. 그렇게 이제 편하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해서는 우리는 여기 12절에 있는 이 본문의 질감을 제대로 느끼지 못해요. 절대로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고요. 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면 누구의 다른 이름이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여기에 써져 있지는 않지만 누구의 나사렛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 이 말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고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청중들이 누구예요? 당시 유대교의 최고 권력자들, 팔레스타인을 쥐락펴락하고 있던
그래서 난다긴다 하는 새도 떨어뜨리는 최고 권력자들이 모조리 앉아있는 그 앞에서 지금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나사렛 예수 외에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 이미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 유일한 구원 얻을 만한 이름, 그 나사렛 예수를 너희들이 죽였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런 끝에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는지도 모르겠는데 천만에 나사렛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자였다. 나사렛 예수라는 그 이름 외에는 하나님의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른 이름을 주시는 일은 없을 것이다. 딱 잘라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거? 이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일 수도 있다. 실제로 죽일 권한이 있으니까요. 나사렛 예수도 죽였잖아요. 죽였잖아요. 지금도 죽이려고 하잖아요, 지금. 결국은 입을 못 막으면 죽이겠다고, 좀 있으면 이제 다른 본문이 나오는데, 진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이 사람들을 앞에 두고 목숨을 걸고 이야기를 하는 것. 이걸 읽어야 된다는 거죠. 본문 안에서. 베드로의 이 단호한 결단과 각오. 죽으면 죽지 뭐. 얘네들한테 죽으면 죽는 거지.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이야기는 하는 그런 자세. 그것이 오늘 이 시대 전도자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잃었어요. 그걸 잃었습니다. 그래서 검은 걸 검다고 말을 못해. 흰 걸 희다고 말을 안 해. 오히려 때로는 검은 걸 희다고 하고 흰 걸 검다고 하고 마땅히 칭찬하고 격려해야 될 일에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고 때로는 정말 당신들 그러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이렇게 해야 될 상황에서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감싸버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 생활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하셨던 예, 아니요.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해야 된다. 그 이상 잔소리 붙이는 것은 그 불의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잖아요. Yes be yes, no no. 전라도 말로 긴 건 기다, 안 긴 건 안 기다. 그걸 명확히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근데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개독교 소리를 끊임없이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찬기도에 설교하러 나간 목사들 중에 단 한 명도 대통령에게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똑바로 하라고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끼리끼리 모여서 자기들이 무슨 그냥
권력의 최상층에 들어온 어떤 특권 그룹으로서 그냥 거기에 참여한 것으로 목에 힘주고 개품 잡고 그렇게 살 뿐이지, 선지자로서 시대에 마땅히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해야 될 이야기를 명확하게 해주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죠. 베드로의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숨을 건 설교예요. 목숨을. 나를 죽일 테면 죽이라. 근데 내가 할 말은 이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 이름밖에는 없다. 근데 너희들이 그 나사렛 예수 죽였잖아. 이렇게 말하면 세상은 베드로를 조롱합니다. 조롱할 뿐만 아니라 미워합니다. 그를 비웃고 경멸하고 심지어는 그를 입을 막기 위해서 박해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배타적인 주장을 증거하는 일을 단호하게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dynamis, 권능을 얻을 텐데 그 권능을 따라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누구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증인은 뭐 하는 거예요? 보고 들은 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보고 들은 걸. 그게 증인이죠. 나는 보고 들은 거 말 안 할 수 없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면 그분을 믿어야만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죽을 때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우리들과 싸우려 할 것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이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끊임없이 싸워야 했던 한 가지 적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그게 제가 싸워야 했던 적이었어요. 유일한. 누구 개인을 까고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뿌리 내리고 있는 이 죄의 쓴뿌리, 이 죄의 권세, 이거 감당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싸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힘든 일이에요.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권능을 주셔서 그 권능으로 맞서 싸우지 않는 한 이 감당하기 어려운 적과 지금 마주서 있는 것이죠. 자칫 방심하면 무리에서 떨어져서 그냥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마귀에게 잡아먹히는 그런 험난한 여정을 우리가 소화하고 있다, 그 말이죠. 우리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구원 방법을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식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불쾌한 거거든요. 안 그래요? 당신은 죄인이다. 그 죄 때문에 죽는다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불쾌하잖아요. 기분 나쁘고. 제가 이 신앙의 첫걸음을 떼는 과정에 한 8년 걸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8년 동안 고민했던 게 그거였어요. 내가 왜 죄인인가? 아니, 나 같은 범생이가
학교하고 집만 왔다 갔다 하고 부모님한테 뭐 얼마나 대든 적도 없고 하라는 공부만 죽으라고 열심히 하고 학교 가면 공부하고 집에 와서 또 그렇게 학교 오고 집만 왔다 갔다 하면서 참 그 범생이로 살았는데 내가 뭔 나쁜 짓을 그렇게 했길래 나더러 죄인이라고 하냐. 이게 납득이 안 됐어요. 내 나름 착한 사람인데 전라도 순둥이고 근데 왜 나더러 자꾸 그렇다고 하느냐 말이야. 기분 나쁘게 이 싸움을 8년간 한 거예요. 이 싸움을 8년간. 저도 한 고집 한 거죠. 8년 버텼으면 짧게 버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딱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나보다 싸가지 없는 놈이 없네 이거. 이런 거죠. 이런 거.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의 괴수다. 죄인도 보통 죄인이 아니라 죄인의 우두머리다 하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 고백이 실감이 나는 어떤 순간이 딱 오더라고. 그냥 앞뒷발 다 들고 그냥 살려주세요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신앙의 첫걸음을 떼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의 배타성을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걸 얘기하게 되면 사람들은 굉장히 불쾌해하고 그렇다고 해서 막 용산역 앞에 가서 메가폰 들고 막 귀에다 대고 예수천당 불신지요 꾀꾀거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제 얘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내용의 핵심 자체가 죄로 부패한 자연인들이 듣기에는 감당하기 힘든 내용이라는 거예요. 순순히 받아들이기 정말 어렵고 불쾌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그 이야기를 해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무릎 꿇도록 하지 않으면 구원의 길은 없는 거니까 그 이야기를 말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죠. 베드로가 이 사실을 주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나름대로 지적인 사람이었어요.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본문에 또 있듯이 본래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사실 완전 무식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주 최고의 성경 교사로부터 3년간 특수교육을 받은 사람들인데 베드로가 어떻게 무식해요? 그럴 리가 없어요. 기독교 신학에 관한 한 굉장한 수준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지금 이 상황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40년 넘게 주저앉아 있던 사람이 일어섰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걸 본 사람들이 그냥 같이 오르지갖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것이 유대교 지도자들 눈에는 진짜 안 믿고 보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 방치하다가는 자기들 기득권 그냥 날아가게 생긴 이런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걸려고 덤빈 거죠. 그래서 하룻밤 잡아 가두고 지금 저기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청문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세워놓고 나름 청문회를 열고 있는데 그 앞에서 베드로가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인간을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가 준 일 없다. 그 유일한 이름인 나사렛 예수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 하나님이 그분을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걸 보고 그걸 들었던 거예요. 그분이 공생의 기간에 행했던 수많은 이적의 현장에 베드로가 거의 빠짐없이 참여하고 있었잖아요. 봤잖아요. 풍랑을 잠잠케 하고 오병이의 이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일어나고 문둥병이 회복이 소경이 눈을 뜨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는 이 수많은 이적들을 보고 듣고 그리고 저녁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부활하신 뒤에도 승천 전까지 40일 넘게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대업에 대한 특별 교육을 받았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이신 분이었고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분도 없다. 그래서 한때 배신자였던 베드로는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렇게 담대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얼마나 비겁하게 배신 때리고 돌아섰는지 아시잖아요. 3번이나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하면서 부인했잖아요. 내가 이 나사렛 저 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있으면 내 벼락 맞아 죽어도 좋다니까? 막 이러면서 저주를 걸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없다고 딱 잡아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자신의 예수 생활로 돌아가 버린 그 사람 앞에 나타나서 생선 구워놓고 배고프지? 춥지? 이리 와 불째 밥 먹게 이러면서 식사 마치고 나서 묻는단 말이에요. 너 나를 사랑하냐? 다른 거 물어본 게 아니에요. 넌 세상에 새끼야 그럴 수가 있냐 네가 딴 사람 몰라도 베드로 너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를 안 해. 그렇게 해도 예수님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고 충분히 베드로가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 그렇게 말씀을 안 해요. 너 임마 네가 그럴 수 있고 세상에 베드로 네가 그럴 수 있냐. 나 진짜 섭하다야.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 임마. 알아? 또 그럴래? 여기 서약서 써. 다시는 안 그런다고. 이렇게 안 했다니까요. 않고 그냥 물어. 너 나 사랑하냐? 예. 저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쳐라. 너 나를 사랑하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3번째 또 물어. 너 나를 사랑하냐? 예. 자, 당신 사랑하는 거 주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내 양을 쳐라. 그거였어요. 3번 배신했던 사람, 3번 너 나 사랑하냐고 문답하고 그걸로 그에게 그분의 양무리를 먹이고 치는 이 위대한 소임을 다시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로 복직을 시켜준 거죠. 사도로. 12사도 중에 한 사람, 교회의 터로 이 사람을 다시 그냥 깨끗하게 복직을 시켜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저에게 뭘 눈에 띄게 잘못한 사람 있으면 만나서 밥 먹자고 하고 밥 먹으면서 그 잘못한 거 일체 말 안 해요. 그냥 밥만 먹고 계산하고 나오지. 그걸로 끝이야. 그걸로 상황은 깨끗이 정리되는 거예요. 지소장님 왜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만나서 나오라 해서 밥 먹고 계산하고 그냥 다음 주에 만나요? 뭐 이러면 그걸로 끝이야. 긴 얘기가 뭔데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저도 흉내를 내는 거거든. 그게 답이라는 걸 아니까요. 사도 베드로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거 너무 편협한 거 아니에요? 편협하죠? 이 주장이 편협하죠? 아주 배타적인 주장이고. 너무 배타적인 거 아닌가? 배타적이죠. 이거 왜 진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게 배타적이죠? 그렇지 않아요?
와, 당신들의 그 독선, 내가 정말 견딜 수 없네? 이런 얘기도 나오죠. 견딜 수 없겠죠.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정말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배우 한소희가 일본에서도 인기 있는 배우잖아요, 우리나라. 한소희가 이번에 안중근 의사 사진을 인스타그램인가? 그래서 딱 올렸어요. 그랬더니 일본의 팬들이 시비를 걸었어. 당신한테 실망했다. 뭐 좋게 봤는데 뭐 어떻게 그런 걸 올리느냐. 뭐 일본인 이등박문을 죽인 사람을 막 그렇게 올리느냐 하고 막 시비를 걸고 막 태클을 걸고 막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람은 일본 오지 말란다든지 뭐 앞으로 당신은 내 이제 더 이상 팬 안 한다든지 막 이런 잡소리들이 막 따라 붙으니까 한소희가 한마디 딱 했던 게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슬프지만 사실인 걸 이렇게 슬프지만 사실인 걸 어쩌라고. 참 멋진 배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허준호가 일본 배우들이 시비를 딱 걸고 일본이 우리를 이렇게 식민지배했던 걸 미화하려고 자꾸 장난을 치니까 질문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기자의 여기에 꼽혀있는 볼펜을 싹 뺐어요. 빼가지고 그러니까 기자가 놀랍고 이렇게 써니까 기분 나빠요? 당신 볼펜 내가 가져가니까 기분 나빠요? 이걸로 그냥 상황을 정리해버린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나라를 뺏겼는데 볼펜 하나 그렇게 가져가니까 기분 나빠요? 저는 허준호 참 좋은 배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 근성이 있으면서 예술 활동을 해야 하는 거지. 불편하지만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인데 어쩌라고. 불편해도 들을 건 들어야지. 불편하지만 당신 그 길 가면 죽는다는 건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게 우리가 보고 들은 걸 말하는 정직한 태도고, 솔직한 태도고, 길게 보면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결국은 감동을 주는 거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제가 아까 글쓰기를 빗대서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글이 힘이 있다고? 솔직한 글이, 정직한 글이, 그게 힘이 있다고. 그 진실이 사람들의 가슴을 파고드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확신, 다른 일은 없다. 오직 예수 믿어야 된다. 욕먹는 소리죠. 그래도 해야 된다. 우리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가 처한 상황처럼 목숨 거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안 그래요? 우리가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그냥 당장 우리를 잡아 가두거나 죽이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말을 잘 못하잖아요. 껄끄러워하잖아요. 내가 이 CMF 사역을 하면서 의대생들한테 가끔 그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이리 와봐봐. 자네 학과 교수님 안 믿는 교수님들 있지? 예. 그래서 그분들에게 전도했어? 교수님한테 어떡해요? 찍히면 죽어요. 찍히면 그냥 낙제예요. 막 틀렸어요, 새끼야. 너 교수가 없냐? 하나님이 없냐? 생각 좀 해봐. 막 이렇게 농담처럼 그러기도 했는데요. 특별히 나와 깊은 관계에 있거나 그 관계를 어떻게든 잘 유지해야 되는 관계일수록
이런 이야기 하기가 힘들어지잖아요. 부담스러워지고. 그 이야기 꺼냈다가 이거 정리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담이 있으면 못 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슴 아플까 하는 생각을 좀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모여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신앙의 옷깃을 다시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담대하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말하고 선포할 수 있는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이 담력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